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씁니다.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가 부으시고 주님 손꽃이 가득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주의 진리의 꽃으로 가득 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이 연결어가는 열매로 오늘 하루가 가득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62장에서 66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2 이사야 가운데서도 이제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신 선지자에게 그들이 돌아간 새 예루살렘 그리고 아주 먼 새 하늘 새 땅의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서 겹쳐서 중첩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62장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의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여호와의 손에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이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그만큼 존귀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도 정말 왕관처럼 솔로몬의 영화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죠. 이스라엘의 왕관처럼, 근데 하나님의 손의 왕관처럼 되는 그런 날이 이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이다 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로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헵시보라 하며 내 땅을 비올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합니다. 헵시바란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헵시바라고 하는 여성이 한 사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히스기야의 아내라고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아내가 우상 숭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폐위됐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그 개혁 때 폐위됐다가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죠. 그럴 때 다시 재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헵시바라는 여인과 재혼한 헵시바라는 여인과 그리고 히스기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므낫세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전승인데 재혼한 여자, 버림받은 자라지 않고 이렇게 다시 재혼하는 땅, 재혼하는 그런 땅으로 기쁨의 땅 그런 이름으로 헵시바라는 이름을 일부러 사용했습니다. 뭐 다른 이름도 있죠. 기쁨 그러면 혹시 떠오르는 이름 없습니까? 룻기에 나오죠. 나오미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이런 이름인데 헵시바라는 이름을 일부러 그 기쁨이라는 단어 가운데서도 헵시바라는 이름을 일부러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도 쉬지 말고 하나님도 무하기까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은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에 들여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스라엘 민족만이 예루살렘에 오는 게 아니라 만민들도 올 수 있도록 높이 기치를 들어라. 이 여기요 이리로 오시오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도시를 만들라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삽니까? 뭐 부자로 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거둔 자가 추수한 자가 먹고 거둔 자가 마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세상입니다.
우리는 자꾸 뭘 더 많이 내가 열심히 일한 것보다 더 소위 말해 대박 하면 하나님께서는 추수한 자, 거둔 자가 그걸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꿈꾸게 하십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생각에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거둘 수 있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들을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듣기를 원하셨죠.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근데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바로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다. 예루살렘은 버리지 않는 성읍이다. 찾은 바 된 성읍이다.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합니다.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우복 곧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그는 나다. 그는 나다. 나는 그다. 그는 나다. I am who I am. 하나님이시란 거죠.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우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같은 이가 없으니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이 있고 내가 구속할 리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줄 자도 없고 붙들어준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한 70여 년 전에 또는 50여 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에돔이라는 나라가 용병으로 와가지고 강도들을 변한 그 사건을 잊지 않는 거죠. 그 에돔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실 때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한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의 앞에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민족은 비로소 얻어맞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8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우상을 더 찾고 우상을 더 찾고 아예 하나님의 성소에까지 우상으로 꽉 채워버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니까 그곳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백성을 인도하사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그도 800년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없어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다시 그 사랑 그 자비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에게는 강력한 복수를, 보복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회복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있는 장면이 여기 63장인 거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너무 아브라함하고 대수가 멀어지잖아요. 너 누구냐? 너, 제가 멧돼우소입니다. 그러냐? 그런 사이지. 실제 얼굴도 모르는 사이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조상님인 건 맞죠. 이스라엘도 네가 내 후손이라고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호와의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과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이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을 일컬음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제2 이사야의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회복된 예루살렘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소에서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하며 주님께 제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요청드리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64장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의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이거 어느 때 장면입니까? 산들이 진동하고 두려운 일, 주의 강림이 있었던 사건, 시내산 강림이었죠. 예전 출애굽 때.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으나이다. 신이 이렇게 직접 강림하여서 자기 백성과 만나는 장면, 그 어떤 나라에도 이런 일은 없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시거든요. 다른 신들은 자기들이 상상한 신이거든요. 그런 상상 속에 있는 신이 어떻게 실제 그들 앞에 나타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제 존재하시는, 실존하신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이렇게 만남이 있었던 거죠.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벌써 바벨론 포로 70년이 채워 갑니다. 오래입니다. 주의 진노가 오래오래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 관계를 말할 때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아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내, 버림받았으나 다시 찾은 아내, 헵시바 같은 아내, 그런 아내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예수님 이후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건 아니에요. 구약성경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관계를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63장, 64장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65장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쓴 거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이사야서 65장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했노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하나님만 찾으니까 하나님께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신 하나님을.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리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chỗ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게 전부 다 제사 의식입니다. 여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도 자기 백성들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는 그 우상숭배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씹뚝대다가 은밀하게 제사하고 있는, 우상한테 제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우상숭배 해놓고는 나는 너 거룩하다. 이거 보고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러고 구약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가증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부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는다고 지난 바벨론 포로 생각해봐라. 겉으로는 안식일 강가 기도처 같은 데서 맨날 얼굴 비치던 사람. 사실은 근데 딴 데 가보면 그 삶 속에 은밀히 추적해보면 다른 사람들 모르게 우상숭배하고 무덤에 가가지고 그저 사람들 안 오니까 거기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속에 있지 않냐. 그거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록.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런 죄악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헤아리고 보응하시겠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 내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포도송이를 상하지 않게 해야 나중에 즙을 제대로 짤 수 있겠죠. 상하지 않는 즙을 넣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쓸어버리시되 남은 자는 상하지 않게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땅을 일군다는 겁니다. 하지만 곡식 알갱이 씨앗을 갖다가 부서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으로 쓰기도 했죠. 이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하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한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상하지 않도록 불러내실 겁니다. 왜 저 사람만 불러내요? 우리에게 그런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다 진노 아래 있던 자들 가운데 일부 하나님께서 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분의 특권인데. 단,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의 상을 베푸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여기 갓과 문희 이게 아마도 바벨론에서 새롭게 만난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종 신상품 우상의 모양입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여러 잊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불러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보라 앞에서 악을 행했고 삶에 이것저것 결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죽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택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여기 나의 종 너희가요 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이를 갈라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그것도 바벨론 포로 잡혀온 남은 자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또 갈라버리십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그건 아닙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이죠. 하나님 안에서 뭐 다 신랑을 기다리죠. 하지만 5명이 초님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달란트 주셨죠.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내침 당합니다. 그리고 양떼와 양으로 구분된 자와 염소 구분된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처분은, 심판은 하나님의 택하심.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조죽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여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스라엘 야곱 우선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번엔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그 다른 이름이 지금 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가요 또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행태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러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예전에 고생했던 거 슬퍼했던 거 모든 시간이 잊혀질 만큼 하나님의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여기 제2사의 선지자의 눈앞에 중첩돼 보입니다. 새하늘 새 땅의 예루살렘, 이게 새로운 세상의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 귀한 그때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새하늘 새 땅의 예루살렘은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누릴 천년왕국 때라든지 아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위해 아버지 집에 짓고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 거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첩돼 보이는 겁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백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일이라. 여기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 백세의 죽은 자, 백세 못되어 죽는 자가 실제하는 사건이라면, 이거 과장법이 아니라 실제하는 사건이라면 천년왕국 때가 되겠죠. 새하늘 새 땅의 예루살렘은 죽음이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루살렘은 죽음이 없죠. 여기는 아직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루살렘과 또 다르죠. 그래서 포로기한 때 예루살렘, 그리고
천년왕국대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의 예루살렘, 이 두 개 겹쳐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실 복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수고가 되지 않고 생산한 것을 재난당하지 않고 거두고 그걸 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벌이가 있고 그 벌이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라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된 천년왕국 같은 날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쥐를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은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거기 그 천년왕국 때 사자도 존재하고요. 뱀도 존재해요. 단 뱀과 사자가 아담 이후 아담 이후 뭐 육식동물이 있고 초식동물이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닌 거죠. 사자나 뱀도 사자나 뱀도 해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사실 집을 지으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으셨어요. 이 땅이 하나님께 발판이 되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뭐 굳이 또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상징적인 건물이 성전이시겠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갖고 그 건물을 지을 사람들은 누구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런 사람들이란 겁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하죠? 이 표현이. 이런 사람들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귀환했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속의 사람들 아닙니까? 소를 잡아들인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한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자기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택한 길을 가버리고 가증한 것,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 그런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겉으로는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그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걸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를 갖다가 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엉터리로 하고 자기 일을 택하고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바빌론 포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 나라 안에 부르시지 않겠다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 외면하셔 버리겠다는 거죠. 도리어 그들이 무수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예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줘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까지 소속돼서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다가 지옥 간다 그러면 이것만큼 아이고 두렵고 끔찍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있다면 영광 나타내서 그 기쁨 한번 좀 보여줘봐, 보여줘봐.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성전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전도 다시 지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는 보응한 원수가 1차 원수는 세일산에 거하는 그쪽에 자리 잡은 에돔 족속이었죠. 근데 여기 66장에서 원수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습니다. 그 원수들을 보응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지금 오늘 이 땅의 지상교회로서 모여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가운데는 제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나중에 원수로 생각하시고 보응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 안에는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는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형성이 됐어요. 다시 형성됩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그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의 품에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돼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 풍성함을 즐기면서 기뻐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그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합니다. 네, 예루살렘의 평강을 강같이 그리고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시겠다. 예. 예루살렘에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죠. 근데 여기 이 말씀 가지고 혹시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노래가 여기 이사야 66장 12절 말씀에 근거하게 보이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들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로다. 불에 쌓여 둘러싸여 강림하시고 그의 수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먼저 강림하셨던 데가 언제입니까? 예전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습으로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에스겔에게 이렇게 또 나타나셨죠. 그리고 또 이런 모습으로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이런 사건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불꽃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바벨론 포로 가운데도 이런 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모든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타 민족들이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또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을 진실하게 섬기는 주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자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소개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그 사람들이 예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아름다운 예물은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우리 다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전도야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고의 예물인 겁니다.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겐 그래서 이런 약속이 있기에 다른 민족은 소멸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소멸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오늘 여기까지 이사야서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 성경 말씀을 대하다가 성경 말씀 수집하여 대하다가 그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지혜입니다. 그 지혜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그 경외하는 지혜를 발견해서 그 지혜를 정리합니다. 그 지혜가 바로 시가사입니다. 지혜 문서를 그렇게 하죠. 그래서 5권을 우리가 이 다음에 읽어갈 텐데 먼저는 잠언을 읽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다음 욥기를 읽고요. 그 다음 전도서를 읽고요. 그 다음 시편을 읽고 그 다음 아가서를 읽는 순서로 이 지혜 문서 5권, 시가 5권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에 초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기한 준비시켰던 것처럼 주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본문이 쓰였지 않습니까? 주께서 오늘도 주님의 일에 주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일을 우리 정말 기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소원을 아뢰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알아서 주께서 하실 일을 기도로 요청드리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가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주님의 나라로 사는 주님의 자녀로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